오케이, 바로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올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도우시는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 올 한 해 다가가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한 해 마지막 날에 드리는 귀한 예배 위에 함께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늘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와 달리 진정한 참회가 있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 돌아보면 어둡기만 하고 차디차기만 했던 흑암의 장막을 거두시고 이제는 주님의 밝은 빛이 비치는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교동문 64번 하시겠습니다. 번갈아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부를 높이셨으니 그가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저희들 죄의 골짜기에서 서성댔습니다. 이 발길이 흑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애를 써도 흑암의 골짜기가 너무 깊은 것을 깨닫고 비록 늦었지만 손을 내밀어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오니 용서하고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좌우로 치우쳐 있고 전전긍긍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정신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점철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의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날 되어지고 새로운 해를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의 거룩한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460장 부르시고 대표기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애쓸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 빠른 세월 저희들이 지나왔지만 참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참으로 기이한 현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오늘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매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오늘 문제만 보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제는 주님의 영광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원근 각지에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며 영상으로 혹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복된 송구 영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스크린 참조하셔서 한번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송구 영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뜻깊은 시간입니다. 다른 주일날하고 좀 다르죠. 2020년을 이제 다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듣습니다. 또 잠언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었고, 그런데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잘 이렇게 분별하면서 부지런히 살펴서 주의 깊게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중심을 잘 잡고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 제가 운동을 이렇게 요즘에 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마운틴 바이크를 이렇게 타면서 마운틴 바이크는 이게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뿌리도 올라가야 되고 계단 이렇게 내려가는 길도 있고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제가 연구도 하고, 우리 집 식구들은 잘 알 거예요. 계속 저는 한번 보면 이렇게 한번 운동을 하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운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그랬더니 뉴트럴,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은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이 몸에 다리부터 머리까지 팔하고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겪지 못한 지금 코비드-19이라는 그런 해를 보내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고 좀 혼란스러운 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일들을 여러 번 하고 막 그냥 뭐 바삐 살고, 아니면 사업에 쪽 망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사업에 흥하고, 정말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하는 그런 삶을 여느 해는 다 보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갑자기 막 전 세계가 막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마음도 어둡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고요. 정말 그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 교회고,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주일학교도 모이고 성가대도 모이고, 모여야 무슨 일이 되는 곳이 교회인데 이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해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회는 전부 직격탄을 맞았죠.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죠. 이 모이는 곳에 다. 악한 세대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반면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복해서 악한 행위만 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좀 아까 비유했는데, 올라갈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뭐 땀이 범벅이가 돼요. 그냥 올라가서 어디 가든 끝까지 올라가면.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간 그 정상에서 밑으로 막 내려갈 때는 순식간에 내려가요.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빨리 하는지 허무할 정도로 빨리 내려와 버려요. 여러분, 세월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확 지나가게 돼 있어요.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뜻을 잘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자, 오늘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첫 번째 원칙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고 주를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금쪽 같은 시간 다 보냈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하십니까 여러분? 금쪽 같은 시간이다. 그 말은요,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금쪽 같은 시간이, 금이라는 얘기가. 그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사실 죄입니다. 송나라 주자의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이로 항난성하니 일총광음 불가경이라 그랬어요. 오늘 좀 문자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쓰려고 합니다. 소년이로 항난성하니, 이 말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일촌광음 불가경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에요.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황금 같은 시기.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다른 일 하고 그러면, 야, 너는 이 금쪽 같은 시간에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I don't care. I don't care. 다 그러죠?
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요. 뭘 알아서 해요?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합니다. 그때 공부해야 했었어야 돼. 그때 어렵더라도 좀 돈을 모아서 그때 그 집을 샀었어야 돼. 전부 후회합니다. 그때 시간을 아끼지 마.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은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어려움 속에 여러분 휩쓸려가고 마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내 때가 안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공평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코비드-19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뒤엎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마 이게 이 세상에서 사는 그냥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뚫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새롭게 뒤엎어서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엎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엎으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런 경배가 형식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이지도 못하게.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복음인데 다만 그 기회를 누가 잘 선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들이나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회를 핑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잘 선용해야 된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요 일만 잘 해결되면요. 목사님 나 큐티 좀 하고요. 기도회도 좀 참석하고요. 나 좀 예배도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요 때만 지나면 항상 바쁘다는 그런 것들을 내 입에 달고 살아. 너무 바빠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그 운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3배로 힘들어요. 3배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해갖고 정상적인 예배로 하려면 1~2배가 힘들어요. 다시 모이고 열심을 내고 막 그냥 활성화되고 부흥하고 이게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여러분 생각으로 3배가 힘든 거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옛날같이 배 한번 나와서 배돌림 한번 되면 배가 정상으로 얇아지려면요 3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절제해야 돼. 근데 이게 먹을 때마다 맛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맛있어.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 이거 맨 맛있는 것만. 우리 집 식구들도 전부 나한테 주는 거 달달한 것만 주고. 그러니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내 몸이 예전같이 몸이 가볍고 운동력이 있게 만들려면 3배, 4배, 5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애하는 사람 아무리 바빠도 자기 애인 만나는 시간은 가져요. 아멘, 아멘. 다 바쁘든 나는 못 만납니다. 안 만나는 사람 있어요? 얘기 안 해도 잘해요. 아무리 바빠도 이거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겠다 다 합니다. 우선순위 딱 정합니다. 이거 세금 이거 보고해야 되고 이거 내야 되고 이거 받아야 되고 돈 받을 거 다 챙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2021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1월달, 2월달만 셀라이프 가져가지 마시고요. 셀라이프 그냥 백지로 하지 말고 정말 큐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적용하는 그런 훈련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일 열심히 해야 되고요. 물질 있을 때 남 구제하는 일과 교회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직분 있을 때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기도회에 참석해야 돼. 자, 이제 그게 몇 분이죠? 우리 하는 게 한 2분 되나요? 제가 한 2, 3분 있다가 그럼 다시 할게요.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원칙, 대원칙 두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원칙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것이라고, 이건 뭐 많이 자주 들어서 알아요. 오늘 또 그 얘기 하실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연말이 되면 이 술 많이들 잡수세요. 또 술도 또 이게 스트레스도 이렇게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잠깐의 즐거움도 있고 괜찮아요. 할렐루야. 좋죠? 뭐 와인 한 잔, 뭐 맥주 한 잔, 사람이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긴장을 푸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수시로 잡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잔 할까요? 잠깐의 즐거움을 주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 즐거움이 오래 가느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멋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막 한국의 막 고위 공직자들 막 이렇게 막 뭐 그런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택시 기사 폭행도 하고 막 그냥 자기 제정신인데 그렇겠어요? 잠자서 깼다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이 평소에 얼마나 얌전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일을 왜 할까요? 술 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잠시 우리가 이제 11시 57분, 8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떨어지든지 뭐가 떨어지든지 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2021년, 대망의 2021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우리 한번 손으로 들고 해피 뉴 이어.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에 취해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는 이 말씀은 꼭 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에 취해 사느냐, 세상에 취해 산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마약에 끌려 사는 사람, 도박에 끌려 사는 사람, 음란과 향락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취해 사는 사람들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 대속의 죽으심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부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비겁하게 돌아서고 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초대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순교의 길도 갔어요. 어떤 것이든지 막힘이 없었어요. 담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유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가르치는 일에, 또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올 2021년도는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될 원칙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자, 셋째 지혜로운 사람,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경외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무엇에 끌려가든 저건 사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든 이게 하나님 성령이 그 안에 탄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대속의 사건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저희 교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좀 부족한 자녀들 아니면 좀 부족한 부모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은 잘하지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돼요. 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섬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기에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응답해야 돼. 2021년도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셔야 되고요.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2021년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코비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새로운 곳으로 교회를 이전시켜 주시고 대면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로 이렇게 잘 조심하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 최선을 다해서 공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업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2021년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주야로 큐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나중에 회복하기가 3-4배로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늘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하다가 무슨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요새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 집에 식구들이 다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요. 근데 정말 맛있을 때는 그 준비하는 사람의 헌신도하고 정성이 그 안에 잘 담겨져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하는 사람들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음식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대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맛없이 먹는 거야. 대충 하니까. 물론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음식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그 빛을 발하듯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항상 먼저 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교단에 우리 노예에 주는 교회라고 있어요. 주는 교회. 이거 다 녹화돼서 전 세계로 나가죠. 근데 주는 교회가 계속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는 교회. 우리 신일교회는 2021년도에는 누구한테든지 나눠주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하셔야 돼요. 사업도 부흥하고 건강도 최선을 유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으로 칭찬받는 2021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주시고 지나온 2020년을 생각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부족하여 성령을 탄식하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였사오니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영혼이 참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강건해지는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